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신앙 베이직 꼭 알아야 할 성경의 단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여러분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기억나시나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요, 복음은 먼 미래의 기쁜 소식, 우리가 죽어서 누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은 나의 삶을 바꾸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꼭 알아야 할 생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삼척에 있는 그 교회로 조그만한 개척교회였는데요, 나누림이라는 교회예요. 그곳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성경 연구 모임을 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함께 또 그 삼척에 있는 환선굴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 중턱을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 올라가면 그곳에 동굴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선굴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다들 경상도 분들이시라 저쪽에 강원도에 있는 환선굴 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참 이번 기회에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 동굴이요, 공개가 된 길이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길이는 약 1.6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1.6km도 사실 동굴 이렇게 돌아보는 게 참 큰데요, 탐사된 곳만 6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탐사되지 않은 미탐사 지역까지 합치면 8km에서 약 10km 정도 그 안에 동굴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요, 여러분들, 정말 폭포도 있고요, 정말 절벽같이 낭떠러지 길도 있고, 참 이름이 재밌었는데 지옥의 절벽?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렇게 깎아지르는 듯한 이 흔들다리를 건너가는데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처럼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신비롭다 여기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저희 가정에 첫 아이가 생기고 처음 태어났을 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니 너무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와 함께 처음 병원에 가서 아이의 이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요, 쿵쿵쿵쿵. 아이의 심장 소리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빠른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훨씬 빠릅니다. 쿵닥쿵닥쿵닥쿵닥쿵닥 하는 이 심장 소리를 듣는데요, 와,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손가락, 발가락, 인간의 몸을 이루고 생명이 자라나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무엇 확인해요? 손가락 10개인지 발가락 10개인지. 저만 확인했나요? 다들 우리 아버님들 확인하셨죠?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아빠가 정말 긴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탯줄을 자를 때예요. 아이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응애 소리가 나면 이제 수술실 밖에서 안에서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빠를 부릅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수술 가운을 입고 그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가위를 툭 줘요. 흰색의 그 은색의 반짝이는 가위를 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탯줄을 잘라야 하는데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 한 번에 잘 잘라야 아이와 산모에게 좋다. 그래서 한 번에 잘 잘라야 된다. 그리고 이거 잘 잘라야 아이 배꼽도 이뻐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잘 자르라고 막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더 긴장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저도 아이를 이렇게 이제 처음 첫 아이를 낳고 자르려고 이렇게 되는데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잘라 보셨나요? 우리 아버님들 잘라 보셨나요? 잘 잘리던가요? 안 잘려요. 여러분 미끌미끌거리고 물컹물컹거려서 이게 안 잘려요. 한 번에 안 잘려요. 정말 강심적으로 야 해야 잘리지 처음에는 오오오오 막 이러면서 자르게 됩니다. 물론 첫째 때는 약간 어색했지만 둘째, 셋째는 이제 싹둑 한 번에 잘 잘랐죠. 여러분 이 탯줄이요. 이 탯줄이 아이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탯줄을 통해서요, 엄마의 영양분이 태아에게로 흘러가요. 그리고 태아에 있는 노폐물이 이 탯줄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즉, 탯줄은 단순한 어떠한 신체 기관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이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만약 엄마와 아기가 이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아이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엄마의 이 탯줄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개념은요, 어떤 선물과 같이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래 시대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장치가 있어서 이 타임라인, 시간이 있어서 여기에 시간이 적혀져 있는 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시간이 닿으면 생명을 마감하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선물과 같이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의료기술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은 연결이다. 생명은 연결이다. 누구와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이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생기로 우리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생기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호흡을 내뱉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호흡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이 숨을 내뱉으시는 이 호흡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참 역설적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더해야지 생명을 버리다니요.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신대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을 전해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묻는 것이죠.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가 생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대답하죠. 그러자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10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살아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포로 신세인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말라버린, 생명이 없고 살아갈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니 너희는 살겠고 너희는 살아나겠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활력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에 합격해서 그래, 이제 취업하고 기공소를 이제 설립하게 되면 나 정말 걱정 없이 살 거야.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좋은 기공소에서 일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기공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내 인생이 이걸로 다인가? 매일 아침 출근했다가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서 밥 먹고 씻고 쉬다가 잠들고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자고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돌듯한 이 인생이 정말 나의 삶의 이것으로 끝인 것인가?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잃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살아가는 것 맞을까? 스스로 얼마나 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우리 주님과 연결됨으로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자, 이제는 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내가 진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진짜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마른 뼈와 같이 그저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던 저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하여 죽었던 제가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살아있음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연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 첫 번째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 우리 주님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한다?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은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는 참 생명인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쓰기 위해서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해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를 같이 하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맛보길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연결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